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막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착한 사람이 좋지 막 못되게 구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지 막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찾을 수 없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길을 믿으면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죠?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상 것들은 누가 주관합니까?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셔서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 안 한 사람 많아요. 인정 안 할 만도 합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데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못된 놈들 벌 주고 착한 사람 천국 보내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민족을 보호해주고 다른 나쁜 나라 혼내주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겁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거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내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기도 뽑기도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어디로 갔냐?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암몬으로도 도망가고 애굽으로도 도움을 요청하러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라. 기다리고 있어라. 바벨론에 있어라. 잡혀가 있어라. 그럼 내가 이끌어내겠다 하는데도 안 믿어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떻게 돼요? 막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해가지고 우리를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이래야 된다. 유다를 건져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다 하나님이 맞춰줘야 돼. 자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틀이 종교적인 틀이에요.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이요. 그리고 말씀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막 내 기준에서 지킵니다. 말씀도 내가 막 끌어다 씁니다. 그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뭘 갖고 얘기해요?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이런 데서 다 뭐 갖고 합니까? 성경책 들고 해요. 성경책. 성경책 팝니다. 파요. 막 히브리어 성경 막 다 팝니다. 성경 고사 나가면 1등하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파요. 신학생들보다 더 많이 팝니다.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에다 맞추기 위해서요.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듣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다 끼워 맞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막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야 돼.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건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수님이 다 끝낸 게 아니다. 누가 더 와야 된다.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 성경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고도 안 믿어요. 분명히 말씀대로 되어졌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반역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는 정확하게 복음 몰랐으면 나도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체질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떻게 해요? 안고 가신다 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길이 각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이 맞은 이유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는데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죠? 그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했어요. 그죠? 우리는 내 맘대로 갔는데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각인 뿌리 체질로요? 이런 틀을 깨고 복음 뿌리 내리도록. 그죠? 그래서 오늘 바룩을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가둬놓으면 말씀 못 전합니까? 바룩이 없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돌이라도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룩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달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건축자가 되시고 세우고 뽑고 모든 지키고 무너뜨리고를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세밀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뭐 지금 심각한 문제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이 문제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만큼 정확하냐?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침묵하셨어요. 그만큼 정확합니다. 왜? 애굽 법에 의하면 30살이 되어야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대요. 그 30살이 되는 그때에 애굽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걸 해석할 자로 요셉을 세웁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보니까는 요셉이 야 정확하다 하지.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옆에 있었던 간수들은 뭐라고 봤을까요? 아, 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러냐? 왜 이런 답답한 상황이지? 참 억울하겠다. 불쌍하다. 그래 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다윗 왕이 쫓겨다닐 때 우리는 결론을 알고 보니까 그때 중요하게 인물들을 모으고 진짜 바르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시기였구나라고 보지. 그때 사울 왕 주변에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아유, 그 왕의 사위나 되는 사람이 무슨 밉보여가지고 저렇게 쫓겨다니나?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왜 저렇게 됐나?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딱 그 시기일 수 있어요. 모세가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죠? 40년. 여러분 가진 그 문제 몇 년 됐습니까? 40년쯤 됐나요? 그동안 침묵하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동안 40년 동안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 40년 동안 모세는 뭘 기록했죠? 그때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끊임없이 경고하셨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귀를 닫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라고. 심는 분도 뽑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린다면 답답할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귀가 열린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7절에도 큰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오늘 예레미야 4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어떻게 해요?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기준되어서 네가 원하는 그 응답을 찾고 있느냐? 찾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가면 됩니다. 그죠? 아니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나는 뭘 붙잡고 삽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안 듣고 내가 이뤄달라는 대로 자꾸 하면 됩니까? 뭐 같냐면은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 많아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때까지 귀 닫고 말만 합니다. 듣지도 않아요. 타협도 없어요. 막 이거 달라는 거예요. 떼쓰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있는데 그거 다른 거 하면 안 되냐? 이거 달라는 거예요. 어릴수록 더 그럽니다. 조금 크고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하죠? 그래? 이제 그걸 이용해서 딜을 하죠. 그러면은 나 그거 2개 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또 부모가 거기에 맞춰서 주잖아요. 무슨 얘기냐? 고집 부릴수록 손해입니다. 내가 이뤄달라는 그거 달라고 할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지 않잖아요. 물어봐도 형식으로 물어보지.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물어보지. 그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계산하지 말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건 좋은 질문이지만 틀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심기도 뽑기도 하나님이 하신다 했어요.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신앙의 틀을 바꾸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그래서 우리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막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람이 저러면 되냐?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제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다 가족이잖아요. 부모님, 남편, 아내. 제일 이해돼야 되는데 이해 안 돼요. 왜냐? 내 기준이라. 그리스도가 기준 되면 그럴 수 있다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구나 이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 맞는 말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했어도 그거는 틀린 겁니다. 성경의 기준이 안 맞으면, 복음의 기준이 안 맞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하는데 우리가 말씀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제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어서 7번 재난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게 성경에 그대로 뭐 특별히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푼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냥 성경은 복음 없어서 망한 얘기입니다. 그냥 성경은 그때마다 회복시킨 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고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대에 섭니다. 의인은 의의 심판으로, 죄인은 죄의 심판으로. 의의 심판이 뭐죠? 상 받는 거예요. 무슨 상?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거에 대한 상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죄의 심판은 뭡니까? 죄진 대로 지옥 가서 벌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진 대로 벌 안 받습니까? 의의 심판 받는 자는 의의 심판만, 죄의 심판 받는 자는 죄의 심판만 받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자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적용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해방하였습니다 했어요. 법이 달라요, 적용되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상급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또 그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다. 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초월적 감사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작은 일, 큰 일 다 합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룹니다. 범사의 감사. 오늘 막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의 파수꾼이다. 이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사람 살리는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 놓치고 내 기준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 현장 다 죽습니다. 반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 누리고 전도의 방향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실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이 이미 우리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심기도 뽑기도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평생 쓰임 받도록 감격적인 감사, 초월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증인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현장에 진정한 감사로 모든 사람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붙잡을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와 우리 후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